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에 대한 화려한 이력과 스펙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군대의 참모 총장 정도 되겠죠. 두 번째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 왕에게 크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아람이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 큰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이나 위대한 용사였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이력과 이 정도 스펙이면 성공한 자이고 또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스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불치병, 나병에 시달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나병으로 인해 온몸이 썩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화려한 스펙과 이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린 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이 나아만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더라.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전에 과거에 아람이 큰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끌고 온 후에 자신의 아내에게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수종을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본다면 어린 소녀는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으니까요. 부모도 잃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졌고 더 이상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재밌게 놀 수도 없습니다. 어린 소녀인데.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람 땅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언제쯤이면 고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처한 현실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큰 시련이었을 것 같습니다. 혼자 포로로 끌려왔으니.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 어린 소녀가 여주인의 수종을 들다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여주인의 얼굴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어두워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근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많은 의원들이 나만 장군의 집에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과 그 여주인이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뭔가 알았습니다. 아하, 나만 장군과 여주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의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얼굴을 좀 잘 봐야 돼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좀 이상하다. 얼굴에 이렇게 근심의 빛이 많냐. 또 관상 보러 가지 말고 얼굴에서 뭔가를 근심의 빛을 느낀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럴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되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성문이 불타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자 느헤미야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근심이 얼굴로 딱 드러난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조금씩이라도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얼굴과 표정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어버이 주리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구례를 갔다 오려고 그러거든요. 갈 때마다 표정 관리 되게 잘합니다. 딱 보고 3초 안에 알아맞힙니다. 무슨 일 있구나, 목회가 힘들구나, 네 얼굴이 괜찮아 보이는구나. 딱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얼굴에서 내 목회, 내 삶 전체를 우리 어머니는 금방 읽어냅니다. 아무리 표정 관리해도. 왜? 얼굴로 다 드러나니까요.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얼굴이 어두운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린 소녀가 너무 진지하게 물으니까 여주인은 어린 소녀에게 남편의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병 환자란다. 내 남편에게 불치병, 나병이 걸렸다. 그런데 그 나병은 이 나라에서도 고칠 수 없단다. 불치병이란다. 모든 약을 구해서 처방해보고 네가 보았다시피 많은 의원들이 들락날락했지만 다녀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몸이 점점 썩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있으면 격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죽어갈 것 같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주인의 말을 들은 그 어린 소녀는 여주인에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여주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나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건 복음이죠, 복음. 내가 살던 사마리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인의 나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학교 학생이에요. 교회학교 학생 하나인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선지자의 역할도 알고 있고 선지자의 능력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무엇을 드러내시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왔다니까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주눅 들거나 기죽지 않고 심지어는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부모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어린 소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 안에 있는 믿음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어린 소녀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린 소녀인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부모들은 이 어린 소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여주인의 수종을 들고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 성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이삭,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어린 소녀 모두 교회 학교 학생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의 영적 독립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삶을 독립해서 원룸을 얻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하겠다고 부모의 곁을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곳에 살기도 하잖아요. 이걸 독립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어린 소녀의 영적 독립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린이였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독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어린 소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옆에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람 땅에서 스스로 혼자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엎드리고, 스스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아람 땅에.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어린 소녀의 영적 독립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영적으로 독립을 해서 스스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어린 소녀처럼 영적으로 독립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기도하고, 혼자서 스스로 말씀 읽고, 혼자서 스스로 찬양하는 그런 어린 소녀와 같은 자녀들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스스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예배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 학교에서 주님을 미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미리 믿음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교회 학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고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최대한 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사실 어렸을 때의 믿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 아시죠? 그 어렸을 때의 믿음이 지금도 크게 역사하잖아요. 그 초등학교 성경학교 때 막 친구들과 함께 찬양했던 거, 그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막 중고등부 때 없는데 있는데 다 끌어모아서 회개하고 뒹굴었던 거, 그 은혜가 지금도 있잖아, 우리 안에. 청년부 때 한 10명 12명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서로 삶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흔적,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냥 무슨 담대함인지 모르는데 3, 4, 5 짝을 지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절 곡 불러주고 문 두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청년 때 뜨거웠었잖아요. 밥도 굶어가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줘요. 라면 하나 끓여주면 그 라면 먹고 그렇게 신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린 소녀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의 믿음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여주인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여주인은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겠죠. 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주인이 자신의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인데. 아니, 아람의 어떤 의원들도 내 병을 못 고쳤는데 그 선지자가 고친다고? 내가 그 말을 믿으라고? 아니, 우리에게 전쟁에 패한 그 나라의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내가 믿으라고? 아니, 내가 그 나라에까지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믿으라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소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자세하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영향력이 여주인에게 미치고 나아만 장군에게 미치고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이제 미치죠? 아람 왕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생의 그 작은 믿음이 그 큰 나라의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 서신이 당신에게 도착하거든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보낸 군대장관 나아만의 장군의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다 이런 서신을 보낸 거예요. 서신을 보내자마자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보를 준비해서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웁시다. 아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엎드려서 스스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키웁시다. 자녀 양육에는 눈물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는 절대로 전문가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TV에 전문가들, 박사들 많이 나옵니다. 나는 그 자녀들 한번 보고 싶어요.
요즘 무슨 박사님들 나오고 무슨 전문가들 나오죠. 나는 그 집 자녀들 한번 보고 싶어요. 자녀 양육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많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학습법은 뭘까요? 주입식입니다. 무조건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강론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학습법은 주입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교 다니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소녀처럼 영적으로 독립을 해서 정말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